오늘은 소교리 문답 55문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자, 55문.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삼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 쓰이는 것을 모독하고 악용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삼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 쓰시는 것을 모독하고 악용하는 것, 그것을 금지합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삼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삼계명이 명하는 것은 그 6가지인가요? 6가지.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것을 거룩히 여겨 존경하고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삼계명이 명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그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거룩히 여겨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계명이 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55문은 이제 뭐냐면은 55문은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 쓰시는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완전 반대죠. 뭘 하지 말, 모독하고 악용하는 것을 하지 마라. 모독하지 말고 악용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55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 그게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데 쓰신 것들, 아까 6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이죠. 그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데 쓰지 말라. 이게 이제 삼계명이 이렇게 금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55문이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로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모독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모독하지 말라. 누군가를 모독하는 것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뭐 나쁜 거죠. 그게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모독은 뭐냐면은 모독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거고 또 그것을 욕되게 하는 게 모독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우리 부모님을 모독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이 모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모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을 모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모독 받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모독해도 괜찮습니까? 마음이 좋아서 좀 모독해도 됩니까? 그런 분 있으면 오세요. 제가 모독해드릴게요. 뭐 내가 무시받는 것도 참 좋지 않은 것이고요. 그죠? 내가 모독받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상처가 되는 게 또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무시하고 욕되게 해도 그것이 참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상처가 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모독할 때입니다. 그렇죠? 믿었던 사람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욕되게 하는 그리고 나를 함부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참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까운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뭘까요?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부모는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죠. 자녀에게 무시당하면 그것만큼 가슴이 아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까짓 거 그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나 그냥 나도 무시하면 그만이죠. 뭐 그 사람들이 나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뭐 크게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저를 무시하면 예를 들어 저를 무시하면 제가 뭐 변합니까? 저를 나쁘게 얘기하면 제가 뭐 변합니까? 제가 뭐 그 사람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됩니까? 내가 뭐 당당하면 되는 거고 남들이 무시하면 뭐 그냥 그 사람 무시하는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이죠. 그죠? 너무 여러분 감당하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너무 나는 신앙으로 해야지. 이러면서 나는 다 감당하고 뭐 만나야지. 물론 그것도 좋은 정신인데 못 감당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당장 정신병에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 자체, 나 자신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 뭐 나는 뭐 완벽해야 돼. 나는 또 완벽해. 너무 이렇게 나가면 언젠가는 정신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뭐 무시하면 그냥 나도 안 만나면 되고 그거 뭐 사람들이 나 무시하는 거 그거 잘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사람이 무시하면 좀 달라지죠. 그죠? 내가 우리 자녀가 날 무시한다 그래서 내 자녀를 또 안 볼 것도 아니고 그래도 계속 봐야 하고 그래도 나는 계속 사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 날 무시하면 참 그것이 감당하기 힘들고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도요 가장 언제 힘이 나느냐 물론 우리 성도분들이 또 인정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그것도 힘이 나죠. 그런데 정말 힘이 나는 거는 힘 견디는 거는 가족들이에요. 가족. 가족이 인정해 주고 가족이 또 그 말을 권위 있게 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좋아해요. 제 집사람은 제가 설교할 때 조는 걸 못 봤어요. 언제나 눈이 또랑또랑해서 저를 봐주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그게 가장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힘 빠지면 제 집사람을 봐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거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죠. 그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시당하면 안 좋죠. 그죠? 안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죠. 무시당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우리 자신도 무시당하면 안 좋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무시당하면 그거 참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되고 나도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시당하셔도 됩니까? 더욱 안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얼마나 모독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것 중에 뭐가 있죠? 미국 오니까 또 한국 사람들도 그래. 맨날 오 마이 갓 그래요. 그게 그 좋은 의미로 쓰면 좋은데 거의 그것은 좋은 의미로 씁니까? 안 좋을 때 씁니까? 안 좋을 때 쓰죠. 거의 욕설과 같이 쓰는 거예요. 뭐 지저스 이것도 전 예전엔 몰랐는데 그게 욕이래요. 욕으로 쓴대요. 욕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세상의 어떤 이렇게 자기의 처신을,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거나 또 남을 욕하거나 안 좋은 상황에서 쓰는 욕설로 변형시켜서 쓰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모독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그분도 모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모독하기를 잘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뭘 무시합니까?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숱한 역사를 뚫고 모든 것들이 섭리하여 이루어진 오늘날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뭘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성경에서 교회를 보여주시는 예표예요. 그것도 다 교회.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도 세상은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세상의 일들은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교회의 직분,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교회가 또 이 직분을 흔하게 남발해서 문제이기도 하죠. 그죠? 예전에 명동에서 사람들이 막 가는데 김 사장님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 거기 10 중에 9은 돌아본다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집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돌아보죠, 다.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집사님입니다. 그런 시대가 돼요. 이 뭐 집사가 많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직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가볍게 생각하는가. 오늘날 또 세상은 성도를 무시합니다. 성도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성도는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이요. 만약에 저에게 목사를 선택할래, 성도를 선택할래 하면은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성도죠, 성도. 목사는 성도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게 없어서. 밀려서 세상 살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목사가.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못 돼요.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복된 칭호가 뭔지 아세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성도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은 저를 성도라고 부르실까? 혹시 제가 직분이 있는데도 누구 성도님 이러면 목사님은 내가 집사인데 성도라고 불렀다고. 네? 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보다 성도가 훨씬 고귀하고 복된 이름이에요. 집사, 그 호칭이에요. 성도님, 성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거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네, 성도. 그게 누구를 모독하는 겁니까?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모독하고 악용하는 거.
이거 금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좀 소홀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볍게 대하십니까? 우리에 대해서 소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나를 알아주시지만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소홀하게 대하시거나 우리를 무시하시는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창조하셨고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누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앞으로도 계속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익숙하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오늘도 너무나 무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위험이 있구나. 또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내가 모르고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꾸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은 자꾸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그래서 이 3계명,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임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좀 아파도 참고 직장에 빠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더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내가 교회에 대하여 성도라고 하는데 막상 내가 교회에 대한 마음가짐은 직장에 대한 마음가짐보다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세상에서 맡은 직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얼마나 힘을 다해서 합니까? 그렇죠? 세상에 직장에 늦으면 안 돼서 늦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하고 애쓰고 알람을 몇 개 켜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과연 나는 세상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직장보다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나는 혹시 또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의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또 칭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그 칭호가 자랑스럽고, 나 이번엔 내가 부장이 됐어. 나 부장이야. 나 이젠 부장이야. 과장이라고 하지 마. 나는 부장이야. 누가 실수로 과장이라 그러면 아직도 내가 과장으로 보이냐고. 내 부장이라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성도인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가 귀하다고 하면서, 교회의 직분이 귀하다고 하면서, 성도의 이름이 귀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또 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기만한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속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까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눈치 못 챌 수도 있습니다. 눈이 또랑또랑해서 저를 쳐다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른 거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할 때 그 사람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나를 대하는데 이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합니다. 앞에서는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겉으로는 살랑살랑 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기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얼마나 그걸 알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또 대화를 할 때 다른 생각하고 다른 짓 하면 또 그거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만하는 거, 하나님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전통주의입니다. 전통주의. 이 전통주의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주의라는 게 뭘까요? 전통을 지키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주의자가 들어가면 언제나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좀 말이 그러네요. 주의자가 들어가면 주의를 해야 되는데, 뭐, 율법주의. 율법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통도 중요한데 전통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전통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도 그럼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앞의 내용은 빼더라도 뒤에 우리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또 사람을 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자, 또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뭘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을 악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용은 뭐죠? 악용은 어떻게 하는 게 악용하는 겁니까? 나쁘게 사용하는 거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누군가가 나를 악용하거나 나와 관련된 것을 악용한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좋으면 제가 하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막 가서 악용하게요. 제가 안 좋죠. 누군가 나의 이름을 가지고 범죄에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안 좋죠. 누가 내 한 말을 가지고 변질을 시켜서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막 다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근데 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말이죠. 우리의 이름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죠? 물론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고 소중합니다. 그죠?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또 우리가 한 말이 뭐가 그렇게 사실 대단합니까? 예, 물론 우리의 말이 소중하죠. 그러나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뭘 그렇게 또 대단하고 소중합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말이 내가 악용되고 무시되면 그거 내가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을 수 없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악용하고 오용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요, 하나님과 그에 관련된 것을 오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활은 실제로 이 성경은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또 우리 육신의 부활인 것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최종의 구원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활까지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육체로서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왜곡시키는가 하면은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정신의 계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의 계승이요.
그러니까 정신을 이어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훌륭함을 본받아서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영생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영생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영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영생할까요?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짐을 통해서 영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곧 나로서의 영생을 그거로 이어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계승되는 것. 그것을 부활했다. 그 부활, 예수님께서 자꾸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지 실제 부활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부활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 정신을 계승해서 사는 게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변질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오용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죄로부터 이제 영원히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구원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원은 가르침을 통한 계도와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으로 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잘하면 학벌이 좋아지고 교육을 많이 받으면 세상이 낙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우리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은 교육의 부재, 무지, 모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변질입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악용하고 오용하는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그렇죠?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잘 조합을 해서, 그죠? 자기들이 목적하는 그 이론을 세워서 뭐 성경 여기는 이거, 저기는 저거, 어떤 비유는 이런 거 딱과 맞춰서 자기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오용하는 것입니다. 요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죠? 근데 이단들 중에도,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하나님, 잘 얘기하고, 들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이나 나가는 방향을 보면 도무지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입으로는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계속 하나님 얘기해요.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제대로 얘기하는데 이단 아닌 거 아닙니까? 예, 이단 아닙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 그러는 겁니다. 사기꾼. 사기꾼들이 요새 많습니다. 사기꾼들. 요 사기꾼들이 왜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그대로 가르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한다니까요. 정말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잘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딴짓을 합니다. 딴짓을. 자기 세력을 모으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이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대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구제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러면 요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요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악용합니다.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횡행하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악용하는 면이 있는지 없는지 잘 점검하고 우리 자신들을 잘 늘 조심하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 말씀 3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자.